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치관이 혼동된 세상이다. 소리는 많이 있으나 대화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대중 속에 각자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짧게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잠잠케 한 다음에 건너 마을로 건너가셨어요. 그 건너 마을이 갈릴리 저 북쪽에서 남단의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게 보이네요. 저 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최남단 요단강 요르단 밑으로 쭉 내려와서 베레아 북동쪽에 거라사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현대판 웰컴 투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고적지가 되어서 거기에 무덤이 있고 저기 서 있는데요. 많은 건물 그런 기둥들이 지금 서져 있죠. 이런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를 기르는 동네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참 좋아하시는, 참 맛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은 돼지를 양육하고 사육하는 지역,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정의 마을입니다. 백정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가 몇 마리 정도, 2,000마리가 떼를 지어다니면서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거죠. 민도는 낮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고요. 열심히 일하는 제법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런 동네, 마을, 성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에서도 여전히 모퉁이 한 구석에는 평화스럽지 않은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커뮤니티로부터 버림받은 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슬에 매여서 이곳저곳 방황하는데, 어디 쫓겨나는데 어디까지? 무덤 사이에, 무덤까지 쫓겨난 부분이에요. 옷을 홀라당 벗치고 미쳐서 막 날뛰고 괴성을 지르고 막 사람이 핸들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데려다 어디 공동묘지에, 거라사의 공동묘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무덤이죠. 저기 무덤이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받는 지금 장면인데 사슬이 막 끊어냈죠. 석회암 동굴로 되어 있는 이 동굴에 시신을 묻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역의 어두운 뒷골목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한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귀신 들린 참 아픈 영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홀로 참 무시무시하고 으시시한 곳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어떻게 보면 유령의 지역 도시, 이것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질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에 질병이 늘어나는 질병의 병명이 뭐냐 하면요, 정신병이랍니다.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요. 같이 지내다 보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커뮤니티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너무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술, 마약. 요즘 콜로라도에는 리갈화 시켰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중독에 빠져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어쩌면 미치광이처럼 지금 날뛰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자, 참 심리학자죠,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폭언을 한다든지 그냥 소리를 괴성을 지른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검진해야 돼요. 검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게 말이 헛나갔다고 그러고요, 자기 변명 막 해요. 자기 변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의 일인 것 같지만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도 정말 또 다른 내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는 거라사 지역의 커뮤니티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우리 미국이 참 선진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 특히 콜로라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즘에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에 정말 거라사 지역처럼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미국은 어때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결혼을 인정해주고 라이센스를 주는 정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이 정상화됐단 말이에요. 거라사 지역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비정상화됐어요. 요즘에는 그 법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은요, 성경에 틀렸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의 이 게이 레스비안들이 와서 교회에 결혼하겠다 하면은 그걸 거절하면 목사가 걸립니다.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세상 될 뻔했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는데 어때요? 요즘에 또 우리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2주 전에는 맨체스터에 이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에서 자살 폭탄이 터져가지고 2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피를 토하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이시스 테러 자기들이 했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공포심을, 두려움을 자극하는.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이집트의 카이로 밑에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버스에서 난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29명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유령의 도시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 멀쩡하게 보이고 평온스러워 보이는 그 사회의 한 구석에, 정말 으시시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에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갈릴리 최남단의 동북쪽에 있는 이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가다레네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말의 뜻은 보상이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끝은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7절을 보시면 귀신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귀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귀신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본다면 귀신은 사람을 장악합니다. 사람을 장악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만났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사람을 정복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가? 더럽게 만들어요. 귀신, 여러분 귀신 하면은 어때요? 참 같이 있고 싶으신 분 있어요? 같이 있고 싶으신 분. 귀신은 뭔가 좀 음흉하고 더럽고 좀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옷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듣고 더러운 것을 말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 귀신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듣거나 말거나 막 짓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은 참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요. 귀신의 특징이죠. 또 다른 모습은 귀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가정 파괴범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살기 좋아하고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니 가정을 막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현대인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등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누구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녀들을 끌어안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이 요즘에는 불행해졌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지만 학교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런데 지금은 더 그러겠죠. 가면 전부 친구들이 뭐예요? 스텝 브라더, 스텝 시스터, 스텝 파더, 스텝 마더,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 볼더에 한 그 부부가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부가 제 아이들을 킨더가든에 보냈어요. 킨더가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습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죠.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그 그림에 어떻게 그렸냐면 아빠, 엄마, 자기 손잡고 딱 있고 집에 하우스를 해놓고, 그리고 밑에다 글을 썼는데 We are still live together.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왜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또 귀신은 사람을 어둡게 하고 괴성을 지르게 만듭니다. 귀신이 하는 특징이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소리를 질러요. 밤낮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보면요 뭔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이게 만족함이 없는, 누군가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술을 마시고 평상시에 못 하던 말을 술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그때 질러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환각제 마시고 마리아나 피고 막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금방 알아요. 28절 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고백은 안 하고 있어요. 누구 외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제자들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금방 알아보는 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근데 한 가지 보면은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봐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같이 느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찾고 성도를 찾고 그럴싸하게 보이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이중인격,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글싸게 다 보이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ew you.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Away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한 마귀는요,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귀신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세죠. 오늘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럴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면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누구도 그를 제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요, 큰 힘을 가지고 막 슈퍼 파워로 막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게 빠져요. 거기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협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귀신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죠. 좋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귀신은 거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성경도 거역해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음에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는요, 이 귀신, 예수님께서요 귀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묻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 물으니까 귀신이요, 나는 군대라, 군대라. 귀신은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 귀신은 무리로 떼거리로 다닙니다. 조심하세요. 귀신은 떼거리로 다녀요. 여기 한 사람을 정복한 귀신이요, 군대라고 그랬네. 군대를 찾아보니까요, 리전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 리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어. 레기온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인데요. 로마 지역에 군대 하면은 로마의 병정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군대 병력이 리전이라는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 6,826명의 사람이에요. 6,826명. 6,000명은 보병이고 6,100명은 보병이고 726명은 마병입니다. 보병과 마병. 군대면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이 귀신이 혼자가 아니라 리전이란 말이에요. 군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는, 군대로 다니면서 무리를 조장하고 군중의 어떤 민중신학을 의지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마치 귀신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부르죠. 고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각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영혼을 오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성을 지르는 사람, 사슬을 막 끌어내는 이 사람, 어두움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실 때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담, where are you?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Here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개별적으로 만나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픈 사람을 불러서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29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으로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박수무당 찾아가서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죠. 귀신 냈더니 굿하고 찾아가고 그래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 실린 건데요, 한국의 박수무당 김혜영 씨가 쓴 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가는 곳이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떳떳하게 산 사람은 저승을 가고 보통으로 살다 죽은 사람은 여러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영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귀신이 된다. 한 품지 마세요. 이건 한국의 무속신앙의 귀신 얘기고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생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세계, 보이지 않은 세계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유다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영들이 있다. 그 영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라고 그러죠. 졸개들은 일꾼들인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다 종합하여서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힘을 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이름 예수. 박수무당 찾아갈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어디 갔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from her. 귀신이 꼼짝없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라사에 좀 방황하고 힘든 그 영혼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요 그냥 자기를 무적행으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보내달라고 어디에 저기 보니까 돼지떼들이 놀고 있는데 이 동네는 돼지들이 우상이거든요. 돼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퍼미션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몰살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찾고 막 했더니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일까? 돼지 펫도 있죠. 스탁슈에 가면 돼지들 팔고 있죠. 말도 팔고 소도 팔고. 돼지 한 마리에 보통 200불이더라고요. 200불. 돼지 한 마리에 200불에 2,000불을 여러분 곱하기를 하면 얼마일까요? 40만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40만 불이 요즘에는 큰 금액이 아니죠. 집 한 채 사는 가격이죠. 옛날에는 엄청난 가격이고 한 동네의 경제를 좌우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지셨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다 알려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고 놀랬고 두려워했고 동네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아마 회의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 회의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이 지역, 이 동네를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어쩌면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귀신을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온전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 38절 39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마귀는 집을 파괴시키고 집에 거하지 못하게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Go home. Return your home.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새로운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커뮤니티를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